우리 같이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벌써 한참 전이지만 제가 이제 미국 처음 가서 그 신학교 들어갔을 때 참 낯설었던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그 대학원 과정인데도 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음악하고 미술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들한테 이제 가서 저는 이미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미술이나 음악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적으로도 없고 또 저는 빨리 공부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등록금 낼 그것도 없습니다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동안을 미술과 음악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학교의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그 과목을 안 들었으면 정말 후회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먼저 이 미술 시간은 원래 이제 교회 미술 시간인데 그 선생님이 매주마다 그 숙제를 내주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것,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잘 모르는 것, 예를 들면은 아이가 있는 사람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아이 자는 얼굴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친 거를 그려오고, 부모님 사진을 가지고 그려보고, 자기의 손을 그려보고, 이웃집 사람들을 그려보고.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그림이었어요. 저는 다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아이가 그 4살이었는데 아이 얼굴을 그렇게 오랫동안 본 적이 없었어요. 야, 아이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알았어요. 늘 아이 뒤통수만 본 것 같고 그리고 제 손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것도 알게 됐고 제 부모님 사진이 이런 거였구나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다른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뭐냐 하면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생들의 마음 치료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걸 잊혀지지 않아요. 그 한국에서 목회하거나 신학생들이 오면 이 수업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회를 그려보라고 하면 대부분 뭘 그리냐면 큰 주차장, 큰 교회 건물, 큰 교육관.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메말랐던 마음에 다시 마음 치료가 필요하다 했던 것이 미술 공부였어요. 음악 공부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래만 부르는 줄 알았더니 노래도 물론 부르지만 매주마다 숙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늘 부르던 찬송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 찬송가를 어떤 동기로 지었는지를 매주 숙제를 해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만났던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지난주에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라는 분이었어요. 이런 말씀 들은데 이분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완벽한 시각 장애자로 살아요. 그럼 몇 세까지 사셨냐? 95세까지 사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셨는데 더 놀라운 반전은 이분이 시각장애자인데 그 주옥 같은 찬양을 몇 곡을 썼냐? 9,000곡을 썼어요. 예, 그래서 3부 분들은 놀라시는군요. 제가 1부와 2부 분들은 놀라질 않아서 제가 놀랬거든.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선한 양심이 있으세요. 정말 9,000곡, 여러분 9곡을 노래를 짓는 것도, 가사를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 9,000곡이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시각장애져 있지만 이 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죠. 근데 이분이 83세에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자서전을 썼는데 이제 한국어판으로도 나온 책이 있죠.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그 의사를, 그러니까 이분은 그 주변 분과 그때 의사라는 직업이 어떤 오늘날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시골에서 의사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쓴 거예요. 내가 그 의사를 지금 만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를 맹인이 되게 하여 준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 말은 저의 진심입니다. 실수는 사람들이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는데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옥 같은 찬양을 불렀는데, 그 찬양 가운데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은 다 이분이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너희의 죄 흉악하나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마지막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워요. 우리가 그렇게 감동 있게 부르는 모든 찬양이 이 한 시각장애자 여성을 통하여서 고백됐던 곡이에요.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게 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성경에 나온 모든 일들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열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국보라고 말했던 양주동 박사는 성경을 10번 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닫으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랬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은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전 850년경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는데, 그때 가장 강대국이 아람국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국 같은 존재입니다. 늘 조공바치고 젊은 사람들 끌려가고 젊은 아이들 자녀들 끌려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때에, 그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하 6장인데, 아람 왕은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이스라엘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전쟁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이 자기들의 움직임을 아는 것처럼 미리 진을 쳐놓거나 미리 없어지니까 도무지 전쟁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이 군대 최고 지휘관들을 모이게 해서 대책해야 합니다. 분명히 누가 정탐꾼이 있을 거다, 잡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거기 모인 결과가 의외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도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왕의 침소에서 하는 얘기까지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말들을 다 알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때를 타서 이 모든 군사들을, 그 막강한 군사들을 동원해서 이 엘리사 한 명을 죽이려고 움직입니다. 그때 정보에 의하니까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군대를 그 도단에 보내서 도단성을 몇 겹으로 포위합니다. 그야말로 군사와 말과 병거로 가득 차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날 아침에 잠에서 깬 엘리사의 종이 문을 열고 나가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군대요, 말이요, 병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주인님,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16절에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미 엘리야는 봤던 거예요. 저들이 막강하게 저렇게 수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있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저들보다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차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런 기도를 하세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엘리사의 기도가 뭐죠?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종의 눈이 열리면서 비로소 그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와 군사들만이 아닌 그 뒤에 있는 훨씬 숫자가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의 종은 두 가지를 보았어요. 먼저는 도단성,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를 보았어요. 마병을 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은 육의 눈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내가 부닥치고 있는 상황들, 우리는 때로 이 육의 눈에 갇혀서 살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의 눈에 두 번째로 보인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현실적으로는 마병이고 군대인데 그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면서 보게 된 것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의 눈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보는 거예요. 병원 가면은 눈이 몇이냐? 1.0, 1.5, 2.0이에요. 조금 더 밝게 보는 분, 조금 더 안 보이는 분, 안경을 쓴 분, 이 정도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눈만을 의미하잖아요. 혈과 육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악한 영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하나님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그것은 바로 옳은 영, 성령님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 하나님 말씀으로만 예배 드릴 때 그분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 드리면 똑똑한 사람,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면 훨씬 더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신령과, 그것은 바로 in spirit,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in Bible, in word,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오늘 이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의 눈을 가지고 봤던 이 종은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끝난 거예요. 근데 영의 눈이 열리니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상황이 다 끝나게 보여요. 사람들도 마지막에 다 끝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건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50, 60, 70 인생을 살면서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살면 살수록 나라는 존재를 내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야지만이 내가 보입니다. 육으로 나를 본다는 것은 마치 망원경으로 보는 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의 육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부모라고 해서 육으로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영의 마음이 없으면 그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조차 못하는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생각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무릇 성령을 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이것을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겉사람, 눈에 보이는 것은 후패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낡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실패한 것 보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겉사람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겉을 가지고 살고 겉육체를 가지고 살지만은 세상은 그거를 가지고 아름답다, 예쁘다, 젊다, 멋있다,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것이 속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속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의 그 다음 말씀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어떻다고요?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마음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죄성은 늘 마음을 갉아매고 있고 스스로 닫고 스스로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으셔야지만이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육의 세계만이 결코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육의 세계지만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신비하고 훨씬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돼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자주 가던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80년대 초가 하도 데모도 하고 저도 들어가서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너무 마음이 막 강팍해지는 거예요. 신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줄 알았더니 신학은 하나님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분석이 되겠어요? 그러니 그렇게 콜링을 받고 가서 뜨거운 마음을 가져갔는데 1학년, 2학년 지나가니까 마음이 자꾸 냉랭해지고 자꾸 정죄하는 마음만 생기고 콜링도 사라져요. 하나님도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꼭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은혜 받은 곳이 이제 수도원 같은 곳이었어요. 얼마나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다시 또 심기일전하고 그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를 제가 아내를 데리고 신혼여행을 간 데가 거기에요. 결혼하자마자 이 기도원에 가서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여기는 하루에 한 끼를 줘요. 아침 먹고 부부가 떨어져 자요. 그래서 거기서 신혼을 이제 며칠을 보낸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며칠 있다가 처음 나와서 간 데가 어디냐면 이 롯데 월드 어드벤처, 그게 그때 세워졌어요. 1990년에 여기 와서 그 당나귀 마차 한번 몇 번 타고 이거 뺑뺑이 돌고, 그게 90년에 30년 전에 처음 신혼여행 왔던 데가 여긴데 30년 지나서 다시 온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데 여기를 해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때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갔던 기도원이었는데 그 당시 그 목사님이 지금은 하늘나라 소천하셨지만 얼마나 영권이 있으시고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은 정말 그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영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함부로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기도를 오래 하시고 이렇게 보면은 이 하나님 마음을 아는지 대부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많이 가는데 그냥 딱 기도하면 이 도둑놈아 이러면서 기도하세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회개를 하고 또 우리 속마음을 꿰뚫는지 정말 죄 짓고는 이분 앞에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세요. 막 드러나게 하세요. 끊지 못했던 거 막 드러나게 하고, 이거 누가 기도를 함부로 가겠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영권이 있고, 그 신학교 때는 그게 신기하게 보이면서도 또 기도도 받고 싶고 해서 이제 새벽에 어느 날 기도를 받는데 제 앞에 기도를 받는 분이 목사님, 중년의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는 목회 그만둬라. 너도 죽고 교인 다 죽는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랬던 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순서가 돼가지고 이제 거기 무릎을 꿇었더니 목사님이 저를 딱 기도해 주는 신학생이었는데 안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독이 많다. 독이. 제가 그 말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뱀이야? 독이 많게. 독이 많다. 너무 독이 많대요.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너가 독을 품으면 교인들 다 죽는다. 어머니가 독을 품으면은 엄마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다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독을 품으면은 아버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죽고 아이들도 다 죽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가만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독이 많았어요. 저는 다 원망스러웠어요. 세상도 원망스럽고 교수님들도 원망스럽고 학교도 원망스럽고 마음속엔 늘 억하심정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그냥 있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뭔가 시비를 걸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도려내고 싶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고 공격하고 싶고 그 마음이 제 안에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님은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독이 많다.
그 말을 소화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다가 1년여가 헐 지난 다음에 다시 목사님에게 가서 원장님에게 기도를 받았을 때 제가 그때 굉장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저에게 주셨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너는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고와 같이 지내냐, 이거였어요.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고와 같이 지내냐. 저는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제 힘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믿음 생활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하고, 내가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그 세계를 모르니까 늘 부닥치는 거예요. 늘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 힘으로 사느냐, 왜 고아로 사느냐, 이것이 저에겐 큰 충격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죄를 졌다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화를 낼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영이 내 안에 조명될 때 비로소 나는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세상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화로구나, 내가 망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사야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이 말씀의 원본은 나의 부모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으니,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영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살 수 있음을 보게 되고, 또 내가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릴 때 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난주에 기도 제목 하나, 중보기도가 올라온 한 분의 사연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마지막입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보지 못하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시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오셔야지만 내 눈이 열려서 내 자녀를 볼 때도, 내가 볼 때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마음이 감동되고 저 스스로도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했는지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이 편지를 나눴던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걸 정리하고 5살, 7살 난 딸과 사모님을 데리고 우즈베키스탄의 타시켄트라고 하는 곳에 거처를 정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한국에서 가지고 온 이 식용유들, 이런 밑반찬들이 다 동인하면서 식용유가 없으니까 주변에 고려인 아주머니에게 식용유를 좀 얻어 쓰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모카유라고 하면서 주시면서 잘 닦아서 먹으라고 하셨답니다. 별 생각 없이 받아들고 며칠 뒤에 그 주신 모카 기름을 가지고 스파게티 소스와 만두를 잘 만들어서 7살, 5살짜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당신도 먹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난 후에 두 아이들이 잠자리에서 피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토하기 시작했고 고열과 설사승세로 완전히 환자가 되면서 현저하게 마르기 시작하고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사모님도 닭살이 돋고 가려움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가운데 아침이면 밤새도록 이 아이들의 두 눈에서 고름이 흘러내려서 엉거붙어서 아침이면 뜰 수조차 없어서 어떻게 하나 선교사님들 선배들에게 문의해 봤지만 처방을 해보고 의사에게 갔지만 아무 호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선배 선교사님을 돕는 고려인 통역인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그 고려인이 값비싼 외국산 한국산 식용유를 사는 거예요. 아니 값싼 모카유가 많은데 왜 비싼 한국산 식용유를 사냐고 물어봤더니 통역인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러면 지금 모카유를 먹고 있는 거예요? 라고 되물었답니다. 설명은 이러했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3대 면화 생산지고 땅이 워낙 넓고 기계 수확으로만 되기 때문에 사람이 거둘 수 없어서 자체적으로 모카가 떨어지도록 고엽제를 위에다 뿌리는 거예요. 고엽제를 뿌리고 나면 떨어진 것을 가져다가 그 고엽제 화학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을 강한 불에다가 2시간, 3시간을 끓여야지만이 고엽제가 그나마 없어지고 먹을 만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끓이는 작업을 고려인들은 잘 닦는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처음에 갔던 선교사님들이 이 언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그릇 닦아서 먹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와 애들에게 먹인 것입니다.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자기들의 무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죄책감으로 인해 우울증 약을 복용하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름에 빠졌고 애들은 도무지 일어나려고도 하지 않는데 5살 둘째 딸아이가 볼멘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너무 많이 아프다. 많이 아파. 우리 그런데 언제 서울집에 가? 그날따라 인접한 공항의 비행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한국 땅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다음 날 딸이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아빠, 우린 여기 왜 온 거야? 선교사님은 순간적으로 놀라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아무 말도 못한 채 정막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는 그것도 몰라? 예수님 전화로 왔지. 예수님 전화로. 순간 딸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딸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이곳에 온 지도 1년 반이 됐습니다. 근데 비로소 저희 부부의 눈이 열렸습니다. 말만 선교사였고 말만 성도였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었습니다. 저희를 5살 난 딸을 통해서 다시 보게 했으니 다시 일어나야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를 진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마병과 병거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만 뜨면 너무 힘들대요. 눈만 뜨면 죽고 싶대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아예 감고 살아라. 감고 살아라. 눈 감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실 거야. 눈만 뜨면 너무 우겨쌈을 당하고 눈만 뜨면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아예 눈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죠. 여러분, 오늘 여기 100명이 모였어요. 200명이 모였어요. 300명이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어요. 400가지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400개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마병만 보고 쫓기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저 만족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사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 거기 계신 걸 내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는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했다면 우리 한국에는 송명희 씨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시더군요. 이분은 어렸을 적부터 뇌성마비와 지체 부작용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혼자서 목도 겨누지 못하고 연필조차 들 수 없는 그분, 평생을 누워서 살았던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더군요.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어요? 우리 같이 송명희 씨의 고백, 이 찬양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 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아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지 못했던 것, 지금까지 눈을 닫고 살았던 것, 지금까지 마음을 닫으면서 내가 주인이지, 내가 해야지 하고 살았던 그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이 시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열려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나의 인생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나는 너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내 혼자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내 눈이 열려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무리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주님 나의 아버지심을 잊지 않고 엘리사의 눈을 열었었던 것처럼, 아버지 게하시의 눈을 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주를 보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강박하여 내 마음이 세상에만 열려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내 눈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눈을 열 수가 없습니다.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요 들어도 듣는 것이 아니요 알아도 아는 것이 아닐진데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인생길을 건너라면은 나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있고 인생길을 건너라면 사연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있어 내가 고아가 아님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며 마지막 때에 주를 끝까지 볼 수 있는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마다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버지,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았던 것, 보지 못했던 것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죄물 없으나 난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주님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아멘 아멘. 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져 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나의 눈이 다시 열려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나와 함께 웃고 계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손잡고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 바라보고 너무 힘들 때는 아예 눈을 감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종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이제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아버지의 마음보다 먼저 가지 말게 하시고 나 혼자 고와 같이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 나는 아버지의 자녀지요, 이 마음 잊지 않도록 주님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순례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릇되고 거짓된 길이 있으면 벗어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이 모든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